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대전 DFC 대표이신 김정훈 선교사님께서 난 누구 여긴 어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련회 이틀째 은혜 많이 받고 계신가요? 예, 아유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같이 하지 못했지만 지금 전라 지역, 경상 지역, 강원 지역에 모여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도 있는 그곳에서 많은 은혜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우리 대전지구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정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또 우리 다른 지역에도 오신 분들 계신데 대전지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에 갑자기 왜 이렇게 제가 목이 메이죠? 여러분을 보니까 감동까지는 아닌데, 네.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누가 누군지 서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여러 지구가 같이 와 있는데 사실 마스크도 쓰고 있고 이게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서울지구랑 수원지구 지체들이 와 계신데 우리 서울지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계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수원지구 지체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박수 한번. 예, 그리고 우리 또 천안지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천안지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 뒤에 계시네요.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나머지 대전지구 지체들 자기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와. 네. 4월 달에 우리 본부에 계신 이재훈 선교사님, DFC 총무 선교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김정훈 선교사님 이번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설교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교만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면 당장 그래 무조건 오케이라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번 저녁 집회 라인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누가 설교하셨죠? 김영엽 목사님, 김영엽 선교사님은 우리 DFC 대표를 9년이나 역임하신 아주 DFC의 한 역사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내일 저녁 집회는 누가 하시냐면 현재 우리 DFC 공동체의 대표로 사역하고 계시는 도기현 선교사님 이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중간에 저를 껴놨어요. 이건 저를 보내겠다는 큰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총무님이 저한테 요구하신 주제가 뭐였냐면 PPT가 또 나오네요. 네, 이거 말고. 네. 주제가 뭐였냐면 첫날은 DFC가 어디에서 출발했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둘째 날은 DFC가 어디에 서 있나 셋째 날은 DFC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라서 저한테 둘째 날 DFC가 어디에 서 있나 에 대해서 나눠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지.
자,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그냥 어떻게 출발했는지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얘기하면 되죠.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 선교사님한테 저 진짜 못한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설교하시는 분들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그 본인만의 루틴이 있으신데 저는 이게 머릿속으로 막 한 설교를 해야 되면 설교 한 일주일 전부터 머릿속으로 막 굴려요. 머릿속으로 막 굴리면서 이렇게 가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그림이 그려지면 이제 그때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쫙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총무님 연락을 받고 이걸 제가 며칠 머릿속에 굴려봤는데 안 굴러가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총무님한테 연락을 하실 거죠? 라고 그래서 농담 아니고 진짜 못한다. 라고 했는데 총무님은 그냥 전화를 끊으셨어요. 하란 얘기죠. 제가 DFC 사역 오래 했는데 이번 설교만큼 부담이 되는 설교가 없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제가 주께 직통 계시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주께서 바쁘신지 계시를 잘 안 주셔가지고 아주 희미한 계시를 제가 봤는데 오늘 그 희미한 계시를 여러분과 나눌 거니까 김정훈 선교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상할 수 있어요. 제가 계시를 잘못 받은 걸 수도 있고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설교야 강의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DFC가 이제 올해가 3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DFC가 30주년이 된 거지 여러분이 30주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직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주년이라는 게 별로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DFC가 30주년이라는 게 DFC가 어디에 서 있나라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DFC가 30주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산수 잘 하시는 분 올해가 30주년이야. 그러면 DFC가 몇 년도에 시작이 됐겠어요? 산수 잘 하시네요. 네, 92년에 시작됐어요. 무려 이런 모습으로 1992년 4월 25일 저게 마이크 잡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가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드신 김석환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세요. 지금 필리핀 국제학교 이사장님이시고 또 DFC 대표도 역임하신. 그래서 1992년 4월에 제자들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대한민국 땅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사람도 30살을 먹게 되면 중간에 성장 과정이 있고 변화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DFC도 지난 30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와 과정이 있었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 DFC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는 DFC는 이 DFC예요. 그런데 30년 전에 시작하고 이미 졸업한 우리 막가장 선배님들은 또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DFC가 있겠죠. 10년 단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92년에 이 사진 보면 깜짝 놀랄 텐데 92년에 저 때는 여름 수련회를 야외에서 솔밭에서 반드시 수련회 중에 하루는 비가 오는 엄청난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 무대에도 다 우리 형제 가장들이 노가대에서 단을 만들고 방송팀은 소나무 타고 올라가서 스피커 달고 형제들은 텐트 치고 그래서 수련회 전 일주일 전에 미리 가서 노가대 하면서 수련회장을 만드는 그리고 일주일 또 수련회하고 다음 일주일 우리 땅 밝기 가고 그래서 한 3주 동안 저 92년 수련회 DFC에 처음 생긴 해의 여름 수련회 사진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2002년이죠. 조금 실내로 들어왔지만 뭔가 되게 좀 올드한 분위기의 10주년 수련회가 되죠. 그럼 이제 10년이 또 지나요. 2012년 이제 조금 이제 현대화 됐어요. 정우명도 좀 있고 최근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저도 2012년에 좀 올드한 사진이 없을까 수련회 사진 찾아봤는데 별로 없네요.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된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여기 현장에 모여있는 지체들도 마스크를 써서 저게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채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서 DFC가 선교단체가 30년을 맞이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DFC가 이렇게 30년이 흘러왔는데 또 선교단체에게서 30년이라는 역사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여러분 캠퍼스에서 사역하다 보면 캠퍼스 선교단체가 DF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캠퍼스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동료 선교단체들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런 단체들이 있겠죠. 제가 아는 한 다 갖다 썼는데 11개인가 12개인가. 제가 설교로 은혜를 못 끼치기 때문에 먹을 거로 은혜를 끼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벤트를 할 건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 그 수련회 오픈 톡방에 투표가 하나 올라올 거예요. 자, 빨리 핸드폰 찾으시고 핸드폰 꺼내시고 일단 규칙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기 없기, 그 다음에 한 번 투표하고 고치기 없기. 검색하는 자와 투표했다 고치는 자에게는 2학기에 풀 F의 은혜가 있을 것을 제가 제가 이걸 사무실에서 이게 문제다, 이게 답이다, 복이다 그랬더니 다 선교사님들이 문제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 찍어보라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정답이 나왔는데 제가 일부러 아니라고 했는데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시작된 선교단체는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해외에서 시작돼서 들어온 단체도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시작된 연도 빼고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단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연도로 제일 빠른 단체는 어디일까요? 자, 제가 예를 하나 여러분의 연도가 저렇게 있어요. 각 단체가 생긴 연도가 저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적어도 맨 앞자리에 있는 단체는 어딜까요? 여러분 투표 올라왔나요? 톡방에? 빨리 투표하세요. 네. 검색하기 없기, 투표하고 고치기 없기. 검색하거나 투표하고 고치는 자에게는 2학기에 풀 F가 있으리니. 어차피 몰라요. 그냥 빨리 찍으세요. 어차피 몰라요. 빨리 찍으세요. 자,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나중에 투표하는 자들을 막기 위하여 정답 발표와 동시에 정답 캡처할 겁니다. 자, 이제 이미 끝났어요. 운명은 던져졌기. 2명 뽑아가지고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뽑힌 분들에게는 버거킹 기네스 와퍼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첨 안 되면 뺏어 먹으면 되죠. 예. 자, 맨 앞에가 몇 년도예요? 여기 글씨 보이나? 47년. 1947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단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다 자기의 소망이 있겠죠. 예, 정답은 두둥 SFC입니다. SFC는 여기서 SFC 쓴 사람들 손 들어봐요. 몇 명 안 된다. 네, 네. 자, 나머지 분들 망했으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빨리 설교 들으세요. 물론 SFC는 교단 백그라운드의 단체이기 때문에 이걸 선교단체로 볼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이론의 의지가 있겠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SFC. 그 다음에 이제 생긴 게 뭐냐? IBF가 그 다음에 53년에 생기고 58년에 조이와 CCC가 생기고 61년에 예수전도단과 UBF가 생깁니다. 그리고 66년에 내비게이터가 미국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76년에 ESF, 그 다음에 77년에 JDM이 생깁니다. DFC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81년에 DSM이 생기고 빰빰빠바밤 92년에 DFC 생깁니다. 그리고 2003년에 CMI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30년 됐다고 여러분이 아직 3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야, DFC가 30년이나 됐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의 역사에서 보면 DFC는 막내에서 두 번째, 아직 갈 길이 한참 먼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일은 무엇이냐? 시작할 때 DFC가 시작할 때 저 단체 2, 3년 안에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0년 동안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셨어요. 3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30년 동안 살아남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DFC를 30년 동안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고 전 세계 11개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DFC를 시작하게 하신 것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과 또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DFC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대전 찍고 설교할 때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DFC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설문지에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너무 정직하게 적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배가 사주는 밥을 너무 정직하게 맛있게 받아 먹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DFC 되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러서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이 어려운 주제를 총무님이 저한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총무님 대표님하고 같이 계속 식사하면서 제가 총무님한테 몇 번 얘기해서 나 설교 때 올라가도 진짜 총무님 욕 많이 할 거라고 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없이 오늘 욕하고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나라고 하는 답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코로나 3년 차로 어려움이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물가가 막 오르고 요즘 운전하시는 여러분 집에 부모님들 차 운전하시는 분들 막 기름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6월달 물가 상승률이 6%가 넘을 거다. 근데 6%가 넘는다는 건 97년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냥 아무리 시사적인 지식이 없어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앞으로 되게 파란만장하고 막 황금길이 펼쳐져 있는 막 어떤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비포장도로에 천둥치고 우박 내리고 칠흑 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그런 고난의 길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우리가 갖고 있겠죠. 물론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신 분이 여기 계시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탄탄대로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건 주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토대는 제가 볼 때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이제부터 할 얘기 겁나 우울한 얘기입니다. 겁나 우울한 얘기인데 저를 통해서 우울해지시고요. 이따가 기도의 시간에 불 받으시면 됩니다. 불로 그 우울을 다 녹이시면 돼요. DFC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어디 위에 서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토대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 토대 위에 또 그리고 인구 구성학적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여러분의 연령대 우리가 캠퍼스 대학가라고 하는 신분적으로 연령대적으로 이런 한 터 위에 우리가 서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개신교 교회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서 있겠죠. 그러면 결국 DFC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은 지금 한국 사회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캠퍼스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와 상황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이고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상황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때 그 3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고 종합해 보면 DFC가 대략 어느 지점 위에 지금 서 있겠구나. 그리고 대략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우리가 흘러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백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저는 저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제가 그냥 떠들 거니까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보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흘러온 한국 사회의 흐름에서 지금 지점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와 관련 있는 가장 큰
유의미한 이슈는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다양성의 폭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사회는 여러분은 비교적 그런 이야기를 좀 적게 듣고 사셨겠지만 저나 우리 선교사님들 세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냐면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슈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냐면 이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어떤 문화적 장벽이나 인종적 장벽 없이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지는 한계, 약점은 뭘까요? 그것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되게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그런 단일, 하나, 공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급속하게 이탈해 가고 있어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 그게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한국 사회에 여러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야 라고 하는 말도 사실 이미 깨졌죠. 뭐 옛날에 농담처럼 대한민국은 절대 단일민족 국가일 수 없다. 왜? 박혁거세를 봐라. 박혁거세 어디서 태어났어요? 걔네는 다른 족속이에요. 알족이에요. 이미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야. 근데 이미 초등학교에 가보면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지방의 초등학교를 가보면 흔히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어쩌면 우리 거기서 나라와 민족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민족이라는 말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한국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민족이라는 말이 벌써 한국에 있는 구성원 전부를 다 담지 못하는 단어가 돼버리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압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틀림이 아니고 다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틀렸어 저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예요? 이 다양성을 상대적 가치들이 폭발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상대적인 가치, 자 설문조사하겠습니다. 탕수육 소스 부어서 드시는 분 얼마 안 되네. 내려보세요. 탕수육 소스 찍어서 드시는 분 아니 찍목이 이렇게 많다니. 그러면 난 이두저두 상관없다. 이분들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든 찍어 먹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어 먹는 자들에겐 그것이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고 찍어 먹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의하셨던 최주은 목사님 강의 끝나고 점심 먹으러 중국집 갔는데 탕수육이 나왔어요. 부어 먹었을까요? 찍어 먹었을까요? 제가 부으려다가 눈치를 보니까 부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각자 덜어서 찍을 분 찍고 부을 사람 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것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만 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 시골에 가면 명절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시골 내려가면 부모님들이나 친척분들이 만나면 항상 두 가지를 물어봐요. 뭐 물어봐요? 너 취업 언제 할래? 또 하나 뭐예요? 너 결혼 언제 할래? 그러니까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적정한 어떤 나이가 되면 반드시 취업을 해야 돼. 적정한 나이가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나이가 꼭 그 나이 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 조카가 영국에서 사는데 이번에 제일 나이만 큰 조카가 20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할머니를 보겠다고, 저희 어머니 할머니를 보겠다고 영국에서 혼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영국은 물가가 비싸니까 여기 대전에 지하상가에 가서 옷을 샀어요. 뭐 10,000원 주고 샀대. 싼 걸, 좋은 거 샀다고 신났어요. 근데 저희 그 조카가 산 옷을 보고 저희 어머니는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왜 한가득일까요? 아니, 돈 주고 산 바지가 막 찢어져 있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손녀죠. 그 저희 조카를 보고, 아니 왜 돈 주고 찢어진 바지를 사니? 윗줄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 소매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니 왜 돈 주고 한쪽 소매가 없는 옷을 사니? 저희 조카는 어때요? 멋있고 이뻐요 라고 사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성세대 어른들은 고정관념이 되게 강하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40대 이상의 어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일컬어요? 꼰대라고 부르죠. 꼰대라는 말이 딱 주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재수없는 존재. 여러분들 중에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우리 엄마 아빠 정말 꼰대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여러분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게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고 여러분들은 젊어서 안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대에도 여러분 정말 한국 사회는 무서울 정도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다른 가능성을 별로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 사회예요. 대표적인 제가 증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아는 선배나 교회 형, 오빠, 누나들 결혼하는 거, 결혼식 가보셨죠? 아니면 결혼하는 과정을 지켜보셨죠?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 중에 웨딩 사진 안 찍는 커플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민법에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웨딩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미 결혼을 해서 또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저 앞에 보이는 우리 수습 선교사 김수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를 들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김수환 선교사님이 결혼 준비를 하는데 웨딩 사진을 안 찍기로 결혼을 했어요. 안 찍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왜 와요, 근데? 그러면 김수환 선교사님이 웨딩 사진을 안 찍기로 결정한 이후에 펼쳐질 일이 뭘까요? 제일 많이 받게 될 질문이 뭘까요? 왜?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게 용인이 안 되는 사회예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 였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폭발한 다양성이 자꾸 뛰쳐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아니 꼭 나이 30, 31가 되면 꼭 결혼해야 되나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결혼할 때 다 웨딩 사진을 찍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다른 것을 그래 저 사람은 웨딩 사진을 안 찍을 수 있지. 나는 탕수육을 소스를 부어서 먹지만 저 사람은 찍어서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연습해보고 이것을 삶으로 체화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회라는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런 사람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의 폭발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다양성의 폭발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혐오와 갈등과 배제를 낳고 있다는 거죠. 쟤는 나랑 좀 달라. 쟤는 엄마가
뭐 죄송해 이런 표현 이게 좋은 표현. 쟤는 엄마가 뭐 동남아 어느 나라 사람이래. 쟤는 좀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 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와 왕따가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나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의 사원에 가서 락카로 뭔가를 막 칠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런 다양성의 폭발로 인해서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근데 그 갈등이 예전에는 지역 단위의 갈등, 뭐 호남과 영남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근데 그런 갈등은 어떤 좀 더 나은 것이 있냐면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사람들끼리는 그냥 같은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같은 그룹 안에서도 같이 모여 있는 여러분 사이에서도 이제 갈등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번 뭐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에서 여러분들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전혀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그것에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있어서 상대방 20대 남성들은 20대 여성들에게 본인들이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20대 여성들은 20대 남성들에게 어눌렸던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찾겠다는 관점에서 같은 세대가 갈등하는 시대를 우리가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캠퍼스는 어떨까요? 캠퍼스. 여러분, 대학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 대학이 맞이하고 있는 문제, 대학이 딛고 있는 상황, 뭐가 제일 머리에 떠오르세요? 네? 네. 인구 절벽 문제와 취업 준비 문제겠죠. 올해 대학 정원이 한 47만 돼요. 대학 이외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대학교의 정원이 47만 명이 돼요. 뭐 대학 인구 절벽 때문에 학생의 수가 계속 준다는 뉴스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조금 길게 보면 2040년 여러분은 뭐 대학을 한 10번도 더 졸업했을 시기이긴 하지만 2040년 정도가 되면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 숫자가 몇 만이 되냐면 28만이 돼요. 대학 정원은 47만인데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의 숫자는 15년 후에 28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5살짜리 애들, 지금 5살, 15년 후에 대학 올 애들이 28만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28만이라는 숫자가 지금의 무슨 숫자냐면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교 정원 플러스 각 지역에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정원 딱 합하면 그게 28만이에요. 그냥 이게 뭐 그런 결과가 낮지는 않겠지만 그냥 이런 도식으로만 놓고 보면 2040년이 되면 뭐 어떤 대학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과 지역에 있는 국립대 제일 큰 거 하나씩만 남고 나머지 대학은 다 안녕 빠이빠이 끝 해야 해결이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지역마다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그 대학 구성원인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공부해야 돼. 나 토익 공부해야 돼. 자격증 따야 돼. 실습해야 돼. 아르바이트 해야 돼. 인턴 해야 돼. 지금 수련회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착한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학교는 학교 자체가 없어질 위기 속에 놓여 있고 학생들은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스트레스에 가득한 채 이 대학이 떠밀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DFC가 정식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들에 가보면 여러분 낮 시간에 학기 중에 낮 시간에 동아리관 건물 가보면 어때요? 조용하죠. 여러분 그
졸업생 막가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뭐 대화하고 식사할 일 있으면 막가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선교단체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선교단체가 힘든 게 아니라 동아리가 다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동아리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동아리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아리 가입해봐야 동아리 회비 내야 되고 동아리 모임 나가야 되고 할 필요가 없죠. 그 틀 위에, 그런 대학 위에 우리가 DFC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한국 사회에 보여주었던 이미지, 물론 자기 희생적인 봉사와 섬김을 한 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한국 사회 전체에 각인된 것은 교회에 희망이 없구나, 좀 심하게 말하면 저것들이 더하구나 라는 사실을 일반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하게 됐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주변부화되고 있습니다. 주변부화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개신교 숫자, 전체 인구에서 개신교회를 다닌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비슷해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변하고 있냐면, 특별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는데, 그렇다면 종교가 없는 당신이 가장 호감을 가진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2004년 조사에 보면 종교 없는 사람들 중에 저는 개신교회에 호감이 있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1년 작년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 저는 개신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단 6%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우리한테는 어떤 존재예요? 전도 대상자인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분들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뭘까요? 무종교입니다. 2004년에 저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33%였어요. 2004년에. 근데 작년 2021년에 저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 몇 프로일까요? 66%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불교도 문제고 카톨릭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속히 종교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급속히 종교로부터 떠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를 제일 재수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점점 저 주변으로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다양성이 폭발하는 가운데 서로의 가치에 대해서 대립하고 혐오와 배제와 반대가 일삼아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대학 캠퍼스는 대학 자체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으면서 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로 동아리 활동, 어떤 취업 이외의 활동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됐고, 또 우리의 중요한 발판 중에 하나인 한국 교회는 사회 전체에서 주변부로 떠밀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거를 종합하면 우리는 결국 상대적 비주류 주변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인싸 아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는 인싸였다가 아싸의 길로 지금 아주 가열차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DFC는 아싸 중에 아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DFC는
지방 소멸 시대의 지방 주민민 선교단체예요. 서울지구 화이팅, 수원지구 화이팅. 당신들이 살아야 됩니다. 지방의 대학들이 없어질지 모른다는데 우리는 전국에 11개 지구가 14개 지구가 있는데 서울 경기는 딸랑 지구 2개고 나머지 12개가 다 지방에 있어요. 난리 났죠? 그리고 우리는 선교단체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의 선교단체입니다. 요즘 선교단체 하겠다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 본 적 있어요? 저는 대학교 가면 꼭 선교단체 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 이상한 애들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 하라고 막 애들 꼬시잖아요. 우리 이상한 거지. 선교단체는 고사하고 저는 신앙훈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의 훈련단체입니다. 신앙 영적 성장 이런 거 필요한 사람들 요즘 뭐 찾아봅니까?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에 좋은 콘텐츠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지 모임 안 받아도 돼요. 유튜브 보시면 돼요. 라고 말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네.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회가 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시대에 그 주변부 중에서도 그 끝에 존재하는 존재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도대체 지금 어떡하자는 얘기냐, 빨리 오늘 밤에 짐 싸서 집에 가란 얘기냐, 그럼 내 3만 원을 돌려다오. 다시 첫 지점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아까 시작하면서 본문을 좀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 제가 지금 쫙 읊어드린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교독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뒤에 PPT 이거 따라서 넘겨주세요. 같이. 그리고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보면서 중점적으로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악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내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지키십시오. 우리가 제자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게 되고 그래서 또 신약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네 가지의 복음서, 그리고 제자들의 직접적인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을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자 사역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또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낳았고 훈련했고 그를 사역자로 파송했고, 디모데 전후서는 사역자인 바울이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사역자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주의하고 이러한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가지장들에게 또는 가지장들이 가주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많은 적용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앞에 썰을 너무 길게 풀었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다 강의할 수 없고 핵심 두 문장을 보면 8절에 나오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겪으라 라고 하는 한 가지 핵심 문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는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나오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겪으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고난을 겪지 않을 방법이란 도무지 없다 라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우울하죠. 여러분, 캠퍼스에서 DFC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DF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 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그 복음과 세트로 같이 가져가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개신교에서는 사실 이 말씀이 엄청나게 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받을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경찰에 잡혀가서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아니면 캠퍼스에서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전도한다는 이유로 누구에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한국교회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하는 설교는 많이 선포되었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복음을 신실하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고난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사례로 겪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 총론으로 말하면 없었다고 말해야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의 상황이 캠퍼스가 없어지네 만에하는 상황이고, 아무도 동아리를 하지 않으려는 시대고, 기독교의 가치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이고, 기독교 복음을 혐오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사람들과 한국 사회에서 공존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주변부로 떠밀려가는 시대 속에서 내가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 앞에 너무나 분명한 고난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사역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이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다. 어떻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부끄러워하지 마라.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너 그분하고 잘 알지? 아니요. 여러분이 순식간에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하고 내려가다가 경찰에 붙잡혀 가요. 그럼 여러분 저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유명한 지도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희가 전해야 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고난을 피하려면 복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니지? 아니요. 너 기독교 동아리 하잖아. 아이, 지난달에 그만뒀어.
라고 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저희 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사장님이 그랬대요. 아, 너 코로나 기간에는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니? 그 당시 한참 이 교회 때문에 코로나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실제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네가 교회 다니는 건 알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은 좀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답이다? 어떻게 말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그러한 요구가 계속해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가?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그러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함께 겪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 바울은 1장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비겁함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겁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이 비겁함을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냐면 전쟁에 나갔다가 도망가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나갔다가 도망가는 영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복음을 위해 나아가려고 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셨다. 그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그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겪으라라고 말하고 있다. 14절에서는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맡은 바 선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전체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바른 복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바른 복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맥에서 보면 10절에 따르면 이것이 또 바울 자신의 고백에 비춰보면 그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가 맡은 사명을 잘 지켜라. 그럼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선포자, 사도, 교사로 임명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 너도 이와 같다. 그럼 너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왜 감옥에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그 삶을 잘 지켜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은 무엇으로 임명받았습니까? 캠퍼스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교사로, 가지장으로, 예비가지장으로, 가지원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바 그 직분, 그 사명, 가지장의 사명, 가지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잘 지켜라. 이 두 문장,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겪으라는 말과 맡은 바 선한 것을 잘 지키라는 말을 합치면 바울이 결국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른 복음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함께 겪으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지키고 사명을 바르게 지키는데 는 고난이 분명히 함께 따른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갑자기 여러분이 DFC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2학기에 여러분이 DFC 활동을 계속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장과 가지원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경찰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잡아가거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갑자기 맞거나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난은 괄호치고 무엇으로 봐야 돼요? 불이익, 손해. 그래서 우리 시대의 말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변환하면 바른 복음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 비주류가 되고 주변부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아싸가 좋아요? 인싸가 좋아요? 여러분 인싸예요? 아싸예요? 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죠. 인싸와 인싸가 되고 싶은 아싸.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변부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의 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딛고 있는 이곳을, 이 상황을, 이 지점을 무엇으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제가 겁나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희망은 없는 건가? 저는 사역을 오래 해오면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과 한국 사회 전반의 이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DFC를 30년 동안 안 사라지게 내버려 두셨을까? 도대체 이 시대에 캠퍼스 사역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제가 발견한 은혜인데요. 공동체 안에 복음을 찾는 지체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기간에 DFC 매칭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오프라인 홍보에서 온라인 홍보로 바뀌었다. 같지만 훨씬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있네. 여기 우리 1학년들 중에 엄마가 내 정보를 DFC에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DFC에 팔려오신 분들 말고 내 발로 DFC에 오신 분들 있죠. 손들, 무조건 착한 거예요, 무조건. 손들라고 안 한 건데 하여튼 무조건 착한 거예요. 네, 무조건 착한 거예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1학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DFC에 가입시켰어요? 입학식 날 가서 커피도 나눠주고 와플도 굽고 와서 잠깐 오세요. 동아리 홍보에 잠깐 오세요. 커피 먹여가면서 소개지 주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가지장들이 벌떼같이 에워 싸잖아요. 못 도망가게. 그래가지고 가입원서 안 쓰면 안 되는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막 그 전화번호 잘 안 쓰려고 그러면 써야지 이런 것 좀 하면서 옆에서 막 이렇게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전히 인적 인프라에 기반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홍보했어요? 홍보 테이블도 무인 테이블. 맛있는 젤리와 마스크와 아주 조그만 DFC 홍보지. 제발 가져가 주세요. 우리 되게 착해. 간의 수공업 그거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갖다 비치해 놓고 없어지면 되게 기뻐하고 막. 그리고 안 하던 인스타 열심히 해서 인스타 계정 만들어가지고 막 홍보 열심히 하고 에브리타임에 홍보 열심히 올리고 그래 놓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온라인 홍보와 무인 홍보를 신입생들이 제발 봐주기를, 그리고 신입생들이 우리를
선택해 주기를. 그러니까 오프라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홍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입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 DFC를 잘 홍보하는 것이었다면, 이 코로나 이후의 홍보는 온라인에 우리의 정보를 다 올려놓고, 야, 우린 이런 존재야 라고 올려놓고 신입생들이 그걸 보고 이런 동아리가 있었네 하고 신입생들이 우리 쪽으로 컨택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독교 동아리인 것을 분명히 다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체들, 몇 대째 다른 종교를 가진 집안에서 성장한 지체들, 이런 지체들이 DFC에 오더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친구들을 연결되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 루트로 물어보고 어떻게 오게 됐니 물어보면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분들이. 근데 분명 그리고 또 저희 대전지구에서는 매주 학기 중에 풋살을 했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그래서 에브리타임에 학교마다 올리면 에타에, 그러니까 DFC 아닌 친구들이 축구하러 와요. 같이 일주일에 몇 명씩 꼬박꼬박 해서 저 친구들과 어떻게 좀 더 연결점을 많이 가져볼까. 이건 아직 고민이에요. 어떤 해결점이 나온 건 아니지만. 뭐냐면 복음을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의 적극적인 전도가 아니라 그들의 순수한 선택으로 그들이 기독교 동아리인 DFC와 연결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흐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잘 준비되어야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촉해오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 복음을 잘 설명하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는 준비되어야겠죠. 두 번째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음에 한국 사회의 트렌드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 초에도, 작년 말에도 여러 책이 나왔는데 그중에 메가트렌드 2022 책에 보면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나노 사회입니다. 나노 사회. 나노는 뭐야? 겁나 작은 거잖아요. 겁나 작은. 한국 사회는 이제 개개인이 완전히 전혀 공통분모 없이 아주 이 쪼가리 다 완전 개인주의의 극을 달리는 나노 사회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챕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그렇게 개인주의의 끝으로 가고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으로 다 분열된 존재들이 링크될 수 있는 접점이 있다는 거예요. 접점. 그 접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관심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종교는 상관없는데 나는 축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기독교 동아리에서 하는 풋살봉이지만 내가 가는 거예요. 저 축구 잘 못하는데 가도 될까요? 어서 오세요. 그럼 난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축구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서 1시간 모여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축구하는 것,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소속 욕구예요. 소속 욕구. 여러분들 집에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집에 저기 학교 끝나고 여러분 자취하는 원룸에 혼자 딱 들어가서 그 불 꺼진 방에 혼자 딱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공허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 아침에 토요일 밤을 협곡에서 불태우고 토요일 오후 2시에 눈을 떴을 때 그 밀려오는 인생의 그 허무함.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하와를 붙여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개인주의를 추구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기를 갈구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프로그래밍 된 존재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점점 서구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이제는 어떤 그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는 공동체가 산산이 부서져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예전에는 가족이 그 가치를 담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타깝게도 가족마저도 그 조건 없는 환대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DFC에 어떤 친구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뭐 죽음 위에 것도 아무것도 안 믿어지고 신앙적인 건 아무것도 안 믿어져. 근데 DFC가 좋아. 그 말은 뭐가 좋다는 말이겠어요? DFC에 사람들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 소속 욕구를 가지는 나노화된 사회 속의 사람들을 녹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FC가 좋은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류와 주변부,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유한하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은 20년밖에 안 돼, 20몇 년.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이 100년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똑같은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이거든요. 2000년의 역사에서 되돌아볼 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냐면 인싸가 되고 싶은 욕구, 커지고 싶은 욕구, 강해지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교회가 힘이 있고 강하고 크고 권력을 가졌을 때 대부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1장을 쓰고 있는 이 AD 1세기의 상황에서의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주변부이고 훨씬 더 소수고 훨씬 더 비주류였다는 사실. 오히려 그 비주류고 소수였던 기독교가 AD 3세기를 지나면서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나서, 그래서 한 로마 대제국의 메인 종교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교회의 타락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 왜 한국교회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주십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듭니까?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힘을 갖는 건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스타 팔로워 10만인 인싸가 되고 싶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랑 친하게 지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커지고 힘을 갖고 능력을 갖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부로 가는 건 결단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주변부를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인정해야지 여기서 빨리 탈출해서 나는 커질 거야, 난 유명해질 거야, 나는 강해질 거야, 이 공간을, 이 지점을 내가 벗어나야 할 지점으로 보면 그 신앙은 너무 불행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여러분 대형마트 혹시 많이 가세요? 대형마트,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데 그 마트가 많이 커지면 동네 슈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걸 보호하자고 어떤 법규가 있어요? 한 달에 2번, 주일날은 대형마트는 문 열지 마라, 그런 법이 있죠. 그래서 대형마트도 살고 지역 동네 슈퍼도 살자.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죠. 대형마트가 닫는 날도 사람들은 동네 슈퍼 안 간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산업화의 흐름에, 유통 쪽에서 산업화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대형 마트들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고 일반 소형 마트들은 사라지는 구조로 갈 것이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 대비 2000년대 초반을 보면 미국의 10,000명 이상의 교회 개수가 몇 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전체 개신교인의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수가 줄었는데 10,000명 이상 교회는 늘었대.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그 조그만 수많은 교회가 사라져서 큰 교회로 다 옮겨가고 그 사이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앙을 떠나게 됐겠죠. 한국의 개신교회도 브랜드가 있는 대형 교회들과 그러면 작은 교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냐? 작은 교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냐? 우리 같은 듣보잡 선교단체는 진짜 빨리 문 닫고 집에 가야 되는 거냐? 그럼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희망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절망을 말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은 공동체들이 살아남고 의미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복음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수도원 운동이 갖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중세 수도원 운동이 갖는 결정적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산속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어디 가운데 두셨어요?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DFC를 어디 가운데 두셨어요? 캠퍼스 가운데 두셨어요.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훈련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대학교의 DFC의 동아리방 안에만 존재하는 신앙과 훈련과 사역이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학우들과 그들의 언어로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손해를, 불이익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겪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복음과 고난을 겪어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맡겨진 바 사명을 지키라. 많은 교회들이 교회만의 언어로 교회만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언어로만 표현하다가 세상과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2년 전에 데려왔고 하나는 1년 전에 데려왔어요.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사람들의 로망이 뭘까요? 혹시 고양이 2마리 키우시는 분 계세요? 네. 둘이 사이좋게 붙어서 자는 거예요. 그 꼴을 보는 거예요. 소원이에요. 근데 저희 집 2마리를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쟤들은 아마 한 놈은 영어하고 한 놈은 일본어 하는 것 같아. 둘이 맨날 싸워요. 둘이 가까이 있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1년 이상 키우면서. 같은 고양이인데 서로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캠퍼스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학생들, 여러분도 대학생들고 그들도 대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뭘로 봐요? 쓰레기로 봐요. 똥으로 봐요.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염되어서 전염되어서 나도 내가 들고 있는 복음이 때로 부끄럽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바 이 복음을 선한 것을 잘 지키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저 친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더 얘기하면 이제 내일 도기현 선교사님이 설교하기 없어지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불을 받으면 안 되고, 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제가 충분히 오늘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판단이 있을 겁니다. 암울하네. 빨리 탈출해야겠구나. 라는 판단이 드는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런 곳이네.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따라와야 돼요. 그 고민을 여러분이 수련회 기간에 또 내일 우리 도기현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방학 기간에 여러분이 개인 경건훈련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해 나가면서 이 학기에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지구와 여러분의 개인의 사역 속에서 그것들이 좀 풀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한데 그 복음을 캠퍼스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인가?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래?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니까. 대학의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대학 선교단체의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서 이 주변부가, 이 낮은 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주님, 이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 그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마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너무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러브의 낮은 곳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3년 전인가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위로브에 어떻게 저작권을 살 수 있으면 이거 DFC 주제가로 하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찬양이었는데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를 나눈 여러분의 반응으로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100% 동의가 안 되면 주님 내가 이 고백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라도 이 찬양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신 그 낮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할 지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갔냐면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정말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너의